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5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만약 이 실과를 따먹지 않을 경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시행하였을 때까지 그들은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아담의 모든 지위는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말을 더 좋게 여겼으며 자기 말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패역함이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패역함이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방식에 대해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의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홍수의 심판을 받았으며 바벨탑에서 인류가 흩어지는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강렬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사람을 한 사람 물색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그의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 중 75년의 삶은 아브라함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75년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에 대해 많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늙어 죽기까지의 시간인 1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년간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소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품었던 동일한 소원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이 오늘 보신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시편 78편의 기자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백성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역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에게는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으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이러한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내하심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원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다 큰 자녀는 부모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있고 또 이제 가치관이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가 아직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등 다를 바가 없지는 않습니까? 말은 곧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따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들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타락한 이 고집과 아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양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은 온순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번제물을 드릴 때 속죄제, 속건제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려요. 왜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 양은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다 큰 어른 양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장정 몇 명이 움직이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의 고집이 이와 같음을 하나님은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어린 양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큰 어른 양, 고집 부리고 완악하고 완고한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고집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 말씀 속에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온 세계,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타락한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며 고집 부리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여전히 오래 참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신다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한 성품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고집부리며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커가는 이유는 그 말 안 듣는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오래 참아준 결과예요. 만약 우리가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저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매를 맞고 기절해 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말 안 듣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음에는 야곱 족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직 이스라엘이 되기 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야곱 족속. 여러분, 성경에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휘위 족속, 이 족속이라는 종족이 붙으면, 족속이라는 것이 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향하여 야곱 족속,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말은 곧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였고 자기의 생각을 더 옳게 여기며 살았던 아주 고집불통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 족속, 그의 후손도 그와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것, 언제나 이 자세가 문제입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았어요. 야곱의 뜻,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기만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이후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여 살면서도 자기 꾀를 의지하며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제해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마중 나오려 할 때 그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1대 2대로 나누어 형을 맞으러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아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야곱의 불순종의 삶을 보시고 야곱을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를 용서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림받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여러분, 환도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인 환도를 칠 때에 그의 모든 고집과 아집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부터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잡고 삽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세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를 치셔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때 그 일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는 야곱이 이후부터는 이스라엘로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깨닫는 브니엘의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이엘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랑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이엘의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확실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다 큰 어른 양이 아니셨습니다. 33살까지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오실 아담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철저히 성령에 속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른이셨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그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철저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없애주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셔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인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고집인 육체의 소욕을 꺾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집을 꺾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신앙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직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완악한 자아, 고집,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분이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